오늘 말씀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분이 누굴까요? 자신을 힘입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복음 되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구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원이 있어도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건강하다라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지요.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줄도 모르는데 구원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아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사는 것이 치열하고 힘들고 땀 흘려야 하고, 좋은 것을 취했어도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꾸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 기업의 총수, 가지는 거에 최고점을 찍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서민인 우리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기업의 총수로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많은 힘듦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고 정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거지요. 누구나 되고 싶겠지만 그러나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그 직을 감당한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었고, 또 자살하는 이도 있었고, 현재의 아마 이 대통령도 그 모든 행보에 있어서 마치 살얼음판을 내딛듯이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여러 가지 아마 치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그 직이 주는 많은 중압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삶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렵고, 부자면 부자인 대로 어렵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채로 역시 힘들고, 지위가 없어서 늘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으로도 역시 힘든 이들이 있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세월은 흘러가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노라면 늙고, 그 다음엔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비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자들 혹은 인류의 스승이 되고 했던 분들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생각해봤자 거기에는 해결점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석가모니만 해도 그분은 원래 일국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그 신분 자체가 앞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이유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의 눈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되어도 얼마간 왕노릇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느라고 구도자의 길을 나서게 되지요.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사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가치에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비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는 허무하다라고 내뱉고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아주 특별하고 영원한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신데 일반 다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하고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일반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육신의 법, 아론의 후손 혹은 레위의 후손 그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이 직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시편 110편 이 메시아 예언시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4절 말씀을 여전히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제사장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유일의 제사장,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세워낸 아주 독특한 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세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이 대제사장, 이 의미가 뭔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지 않은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더 좋은 언약과 비교하면 그보다 못한 언약, 즉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 그것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 역시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을 어긴 이들에게는 반드시 범법자라고 해서 그 범법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죄를 주게 됩니다. 벌을 한다는 말이죠. 이 옛법, 다시 말하면 율법, 새 언약이 아닌 그러나 더 좋은 언약에 비교되는 그보다 좀 못한 이 법은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법 앞에는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여기 최종도 목사도 범법자고 여러분도 범법자고 저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어떤 도사님도 범법자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팔아서 남에게 다 나누어 준 대단한 사랑의 사람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들이 다 범법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행위에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흐름과 그 속에 있는 탐욕까지도 죄를 묻기 때문입니다. 지나는 여인을 보고 주목하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도 음란죄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 나 죄 없다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범법자를 향하여 주는 그 벌은 무엇인가? 누군가에는 10년, 누군가에는 30년 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100가지를 다 적법하게 살았고 한 가지만 어겼어도 그 한 가지 법에 대한 책벌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고 자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음식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주어지는 그 책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는 사실 모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세우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에 대하여 성경에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분리되지 않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새 언약, 더 좋은 이 언약이 적용됩니다. 더 좋은 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자신이 지금 중병이 들었는데도 병 걸리지 않았다라고 의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고집장이처럼, 사실 복음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고 인간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손해볼 만한 말씀이 없지만 무조건 예수 그 이름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무조건 부인하면서 끝까지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다 더 좋은 이 법을 적용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옛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올곧게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나라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를 신문하게 될 때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며 눈을 부라릴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햇빛 가운데 햇빛이 비춰지면 깨끗해 보이던 공기에도 먼지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면 깨끗한 줄 알았던 나 자신의 더러움, 본인도 끔찍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서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한마디 핑계도 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더 좋은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독특하고 유일하신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민법에서 재산상의 문제로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될 때 보증인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보증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형법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보증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법에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가령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성인인데, 어른인데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잡아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책임을 묻고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그분은 누군가 영원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 주실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23절, 24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항상 죽어요. 몇 년도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가 몇 년도까지 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죽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 아론의 후손들로 이제 제사장 그때로부터 아론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날까지 대제사장 숫자가 83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일반 제사장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요. 대제사장도 수요가 많고 일반 제사장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죽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이들은 누군가의 보증이 되지를 못합니다. 죽는 이들은 보증이 될래야 보증이 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 아들의 아들의 100대 1000대를 내려가도 누구에게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 직위를 가지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영원한 이분.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분리되지 않고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입니다. 의인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절망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성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내 성품에 그 찌질하고 좋지 못한 결점투성이 그 성품에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됩니다. 소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들이 우가면 함께 가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풍속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풍속의 노예가 뭘까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다 풍속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상투를 하고 갓을 쓰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아마 힐끔힐끔 다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담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 그렇게 입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상투 자르려면 내 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상투를 다 해야만 하는 세상에서는 상투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정말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자신의 미모와 자신의 몸매를 마음껏 발산하고 과시할 만한, 그렇게 때로는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현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고 그래서 과감하고 정말 유행의 첨단으로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의 옷차림을 할 수 있는 여성도 5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입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그렇게 입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 내 기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풍속의 노예가 좋은 풍속에만 노예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풍속에도 노예될 수 있고, 나쁜 이데올로기, 나쁜 가치에도 우리는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약자 보호법이라고 한 것하고 맞물려 돌아가게 될 때 많이들 혼돈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입장을 잘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약자 보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그 베이스를 깔고 내놓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선한 어떤 것과 같아서 그것을 막아섰다가는 대단히 근본주의자,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일 공산이 커서 기독교 지성인들조차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1세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어림도 없죠.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에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에 100명이면 100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시대정신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노예로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기도하며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죄인이라면 당신 죄를 감당하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의 친구지만 그 죄인들과 동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이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함께 죄 짓기 때문에 죄 동창생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전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일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회막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또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그래야만 합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죄 지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담당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이라고 제가 자료를 해서 좀 발견을 했는데, 성탄일이 가까워오는 그 성탄절 그 기간에 어떤 소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년이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년이 앓고 있었던 병이 뇌와 간에 구리가 쌓이는 윌슨씨 병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면 간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하고 맞아서 아버지의 간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고, 그래서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엄청나게 과체중이 되어버렸고, 그리고는 그 간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간 이식을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그가 얼마나 자기와 싸웠는지,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10kg가 감량이 되고, 그리고 간을 조사했는데 정상 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서 이식이 성공되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미담이 일간지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간이 지방간이라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간이라면 이식할 수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씻어줄 만한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놀랍게도 우리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죄인만으로 되셔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이분은 오히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분, 당신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고, 당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 있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가 되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27절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드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잇대어 있는 주님의 죽으심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드려졌지만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마다 소멸된다든지 10년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담 하와 때로부터 시작한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단번에 담당해 주실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천사들조차 탄성하며 기묘하다 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고 감사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최고의 보물,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라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가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는 슈퍼마켓 가서 콜라 한 병도 사 먹지 못합니다.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저주와 형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들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의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건강을 잃었어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잇대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대단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반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느 누구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게 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여, 진주를 진주로 알지 못하여 밟아버리는 돼지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가진 바 보배를 하찮게 여겨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못난 종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이다.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보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보배 아니라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오니 감사할 것밖에 없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열매 얻게 하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수고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일터의 복을 주셔서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파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케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